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다시 뜨겁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중에서 계란 한 꾸러미를 사오면 그 안에 두 종류의 계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이고 또 하나는 유정란이죠. 좁은 닭장 안에 암탉들을 가두어 놓고 계란을 빼는 양계장의 계란은 다 100% 무정란이고, 수컷과 이 방목하면서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는 알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정란이 됩니다. 근데 이 둘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서 알의 상태로는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어느 것이 유정란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차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미 닭이 품기 시작하면 어느 정한 기한이 지나면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수컷의 생명이 들어있는 이 유정란은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부화하기 시작할 때는 핏줄이 착착착 번진 걸 봐요. 이렇게 밝은 빛에 비춰보면 유정란은 핏줄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어서 각 기관들이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면 부화해서 새 생명이 삐약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그 생명의 탄생, 어떤 변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암탉이 품으면 품을수록 골마서 곪고 부패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는 누가 유정란 신앙인지 누가 무정란 신앙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는 때가 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시고 심판의 빛 앞에 우리를 탁 세우시게 되면 그 세우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유정란 신앙입니까? 무정란 신앙입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다 모두가 유정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신앙인 중에도 무정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이상 드러냈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 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머리로는 부활을 아는 듯한데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은 도저히 부활을 알고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하는 사람인가? 그 신앙의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알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유정난 신앙인지 무정난 신앙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정난 신앙이 어떠한 것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내 신앙을 비추어서 내 안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다시금 유정난의 신앙으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다시금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정난 신앙이 뭔가? 첫째, 내 안에 힘 있는 전도의 능력이 없으면 무정난 신앙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은, 즉 전도하는 것은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있게 능력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확고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이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의 곁으로 와가지고 비웃듯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도를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램의 전도의 열정은 무엇이었느냐? 세계의 열방을 누비며 다녔던 그 사람의 열정, 그것은 그 안에 확고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셨다. 불어 해방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는 부활 생명, 그 안에 열정의 운동력이 부활 신앙이었어요. 전도의 운동력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전도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활이 있다면 전도는 고통이 아니라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부활 생명이, 부활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무정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경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는 말을 이어서 부활이 없으면 내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소용없는 빈 껍데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겨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능력이 빠져버린 무능력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송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의 삶의 변화가 되어져 갑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야 부활 생명에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돈이 없어도 안절부절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세상 다 산산처럼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신앙도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삼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백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신할 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오정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부활의 신앙을 바로 알고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시는 제2의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결과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핏기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이 그렇게 연약해서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순전히 주님을 위한 고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다가 생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 나 먹고 살고자 하던 일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합니다.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신앙에까지 영향을 받고 비틀거립니다. 사람이 실망시켰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어디 이런 모습에 어디에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소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소톰은 4세기 중엽에 안디옥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당시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이 교회 주교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리소톰이라는 것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누구보다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명이 요한인데 요한이라는 건 몰라요 다.
크리소스톰만 아는 거죠. 그의 설교는 언제나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고 또 변화를 줬다,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면 언제나 예배당이 꽉 미어 터졌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소매치가가 와서 자기의 이 지갑 전대를 털어가도 전혀 모를 때였다. 그래서 감동이 급하게 올라오면 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막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황금의 입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사람들 좋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할 말은 거침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침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의 존경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였냐면 황제와 버금갈 정도, 아니 황제보다 더 존경할 정도로 그가 지나가면 경의를 표해요. 그러던 어느 날 황후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은으로 자기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예식을, 이교 예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이 이 사실을 꼬집어가지고 설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의 설교의 요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로디아는 오늘날 다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 이 헤로디아가 오늘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죠? 이 일로 인해 크리소스톰은 체포가 돼가지고 귀양, 즉 유형길을 오르게 됩니다. 기후가 나쁜 이 더운 흑해 지역의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길을 걸을 수도 없는데 호성원들이 그를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걸으라고 합니다. 몸이 햇볕에 글러가지고 살갗이 다 터집니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다가 길 중에 죽겠구나.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럼 성경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삶을 마감하겠구나. 그리고 크리소스톰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황후가 나를 유형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도 이 땅은 주의 것이니라.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 불에 던지운다면 그처럼 불에 던지워졌던 세 사람들을 생각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맹수에게 던진다면 사자굴에 다니엘을 기억하리라. 돌로 쳐 죽인다면 내 눈앞에 첫 순교자 스데반이 있다. 그녀가 만약에 내 목을 요구한다면 내 앞에 세례 요한이 빛나고 있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떠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만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앞에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절부절 못하고, 조금만 괴로워도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던 일이 좀 안 되는데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고 사람이 실망시켰다고 세상 다 산산처럼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부끄러운 신앙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에서 이어지는 저 천국 본향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활 신앙이 있는데 하면서 세상의 것을 집착하며 삽니까? 부활 신앙은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부활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기에 언제든지 당당한 것은 어디서든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조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무정란을 품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부활이 빠진 무정란 신앙은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품어도 거기서는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품는 신앙이 없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불쌍하다, 도리어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안에 부활이 있느냐? 너는 유정란 신앙이냐? 너의 안에 부활이 있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품고 부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 내 안에 부활이 있느냐 묻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무정란 신앙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썩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껍질도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유정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무덤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부활의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살을 영생을 얻는 삶으로 주님을 이신 보혈이 영생의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